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가운데 세 번째 말입니다. 맨 먼저 판단하고 판결하는 말들은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검사가 하는 일이죠. 검사가 사람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죠. 검사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판결의 말을 하는 것은 재판장이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동안 성경을 좀 봤듯이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방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목사가 저랬고요, 저 장로가 저랬고요, 저 권사가 저랬고요, 이렇게 송사하는 자, 소송을 하는 자가 사탄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서의 말씀을 봤듯이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앞에서 그걸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자꾸 서게 만들죠. 그래서 저주받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조차도 순간 화가 나니까 홧김에 한마디 한 거,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었어요? 망령된 말을 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그에게 재앙이 임했다.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40년을 충성하고도 막상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 중요해요. 아담도 그렇게 쓰러뜨렸고 다 하나님 자리에 세우죠. 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내가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아담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판사 노릇까지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심판주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고라처럼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이제 집행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다윗처럼 정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한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베드로전 3장 9절에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럼 10절에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 가운데 마지막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완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본문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사람이고 불만을 토한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과 불만을 토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을 시험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 나는 지금 잘하는 거다,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아첨을 해요. 고라처럼 사람들을 규합해요. 밥도 사 먹이고 돈도 빌려주고 별일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죄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준 게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그러고 정탐꾼을 뽑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걸 아주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막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알아서 그들 해.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 대신에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그냥 쭉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산지와 해변까지 다 정탐을 40일 동안 2명씩 짝을 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고가 나오니까 앞에서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지금 막 들어가면 이제 이거 너무 견고한 성이다, 막 막강한 군대가 있다 이러니까 막 웅성웅성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자고 생각, 들어가라고 생각, 들어가자. 근데도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4장 넘어가서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야기를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실을 보고했어요. 정탐꾼의 사명은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평했다 그래요. 악평했다.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뜻,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로막고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뭐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장대하다, 성이 견고해서 함락하기 어렵다, 이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가 실수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실수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그 다음 성경 구절 14장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2년 전에 이 가나안족보다 훨씬 큰 제국인 이집트 제국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나가자는 거죠.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불신을 하냐? 이 불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4장 28절부터 딱 읽어보세요.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면요 요 구절을 가지고 꼭 따라서 하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부모 노릇 잘합시다. 여러분 부모가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들만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이 40년을 그 반역의 죄를 지고 고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 누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일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34절 또 읽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광야 생활해요? 40년. 그 이유가 뭐냐니까 2년이면 훈련 끝나고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을 광야 생활을 다 고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광야에서 다 죽어라. 20세 이상 된 자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죽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 뭘? 불순종을.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됐지. 뭘 알아보고 들어가요.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냐? 하루 불순종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 불순종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죽어라 이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끝까지 상황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따랐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징이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근데 요 앞에 구절 37절이 있어요. 네,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절 37절 같이 읽어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면 38절에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앙으로 10명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너희들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자꾸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지 말라. 너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러면서 3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악평이라 그러는데요. 자꾸 불만 불평이 터지는 말들을 하면 듣는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평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걸 하나님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13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소원을 주셔요. 성령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결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원이다. 그걸 이제 개인에게는 개인의 사명이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을 질 때 IMF를 당했잖아요. IMF를 당했더니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야 이건 불가능해. 이거 계속하는 건 무리야. 중단해야 돼. 그리고 이럴 줄 알았어.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일이야.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IMF 터지니까 막 이자가 10몇 프로 뛰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 무리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죠. 힘들고 어렵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어. 그때 제가 무슨 말 들었냐면 목사가 목회 욕심상 또 예배당 짓자 그런 거야. 그래서 나보고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목사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랑 손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해 죽었지 예배당 위해서 죽은 거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면 조용히 떠나. 그리고 두 사람이 이철호 목사 싹군이니까 몰아내고 우리가 하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앞에서 안내하면 장로님 오셔서 사모님 들어가세요. 사모님 인사하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게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럴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예배당 거 부담돼서요. 땅 사놓고도 건축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첫 번째 예배당 짓다가 돈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 간염까지 알았고 사견까지 헤매는데 나 또 빚지고는 하기 싫어요. 이 땅 살 때 빚진 거 다 갚아주면 나 건축하고 그러면 안 해요. 하고 제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산 건데 나는 내가 부담돼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 시달리는데 제가 목회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돈에 시달린 것 때문에 나한테 불순종하지? 예배당 건축하는 거 내가 준 일인데 너 돈에 시달린 것 때문에 너 불순종했는데 너 사람한테 한번 시달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 부목사가 배신을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막 원수같이 느꼈다가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가 도구된 것뿐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망쳐버렸는데 제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미안하다. 그러나 너도 교인들 선동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끝내자. 한번 와.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선포했어요. 예배당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IMF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도요, 그 앞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따라서 하게 했잖아요. 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불경기를 타신다.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IMF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믿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따라서 간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 하냐.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어느 때는요, 그런 사실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방해를 해요. 나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약 불순종했으면 오늘날 강성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신 소원 있잖아요. 사명, 함께 세워가는 사명.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것도 못하는데 남의 교회까지 뭘 챙겨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불가능한 것 같고 가다가 죽어도 아멘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면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한 걸 쭉 하면서 그들이 4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첫째가 우상 숭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올라온 날에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은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하죠. 그 사건.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 이방 여자들하고 음란을 하게 해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죽어요. 또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냐를 시험하다가 독사들이 나와서 물려 죽어요. 그 다음 4번째가 뭐예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멸망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3가지 죄는요, 거기에 동참한 사람만 죽어요. 간음한 사람, 하나님 시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로 들어가요. 40년을 다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위, 음란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해버리면요,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가야 될 길을 막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 12명 중에 10명이 말하니까 사람들 따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한다고 그렇게 가는 건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를 거냐,
상황을 따라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하고 갈 거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바로 돌아서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럴 때 축복이 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고 싸우면 부부 문제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마다 깨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다 썼는데 부도가 나면서 뭐 여러 교인들이 이제 막 시험에 드는 교회도 있죠. 먼저 완전 사기꾼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거 갖고 막 그럴 수 있니 없냐 하고다가 고발을 해요. 그 돈 받겠다고. 이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판단도 하지 말라, 비판도 하지 말라, 네가 나서서 직접 액션을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수준에 못 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봤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싸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문제를 보면 비판하기 전에 뭐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가 잘못을 하면 혼자 가서 은밀히 권면을 해라. 너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이건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 딴 사람도 똑같이 이건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줘라.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교회가 권면하도록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출교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했을 때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 두세 사람과 안 되면 교회가 나서서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던 말을 안 들으면 권징을 해서 출교를 시켜라. 이건 무슨 죄예요? 무슨 죄겠냐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란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도 이런 음란은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 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았어요. 싸우는 분쟁이 있었어요. 판을 끼리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사람들 한쪽 출교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면 가서 이야기해주고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다 말 안 들으면 출교하라. 이건 뭐냐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알게 돼서 그래서 권면해야죠. 누군 잘못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철호 목사가 이단에 빠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고 기다리라고요? 진리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이단 같습니다. 거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을 안 듣고 아니야, 이게 진리야.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노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저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예다 이야기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상을 갖고 지금 가르치는데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예가 이단 대책위원회든 재판국을 만들어서 저를 불러다가 조사를 다 해요. 그럼 조사를 다 해보고 그건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아닙니다. 난 그래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가 목사 면직을 시켜요. 이제부터 이철호는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강성교 담임 목사직을 심의사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게 옳아 하고 나가면 그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데려나가서 또 뭐 교회는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종이라면 공기가 아닌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서 하세요. 비판은 쉽지만 회개는 어렵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할 때 이건 잘못됐다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내가 금식하고 에레미야처럼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신앙 수준이 낮아서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한테 사기당한 건 나 더 이상 못 참아. 난 고발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분쟁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이걸 이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 재판하다 보면 뭐 장로인지 뭐 권사인지 다 나오고, 아니면 목사하고 장로가 고발했으면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목사 장로 다 드러나는데, 그럼 불신자가 볼 때, 재판장이 볼 때 뭐예요? 아이고, 이 목사 장로들 하는 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오히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재판을 받냐?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내가 억울하니까, 아니면 이거 고쳐야 되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고발해야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이미 그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다. 허물이 되는 거다. 그럼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네가 사기꾼 소리 들어. 네가 손해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할 때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쭉 화면처럼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막 큰 산 하나를 막 꽃갱이하고 삽질하면서 다 허물어 무너뜨려갖고 이렇게 평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손이 다 까지고 막 땀범벅이 돼갖고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언덕 하나를 다 평토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웅덩이도 있고 돌멩이도 남아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갖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선배 목회자들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해가지고 썩은 냄새 나게 만들었고, 왜 저렇게 하고 사람들 실족시켜? 왜 걸려 넘어지게 해? 왜 걸린 돈 역할을 해? 제가 선배 목사들을 젊은 목사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팔짱 끼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너희 선배들은 큰 산 하나를 없었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정도 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 잘하죠. 지금도 개혁하자고 합심 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저 일제시대 때 순교했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순교하면서 한국교회를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거다? 너 순교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 한국 초대교회사를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신사 참배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안 합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총 한 방 빵 쏴 죽인 다음 난 순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왜? 그건 한 방 맞고 욱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죽이는 게 문제예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불러내요. 너 신사 참배 할 거냐? 나 안 합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이건 초대교회 역사들이거든요. 대나무로 침을 만들어가지고 이 손톱 사이를 하나 푹 찔러,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푹 찔러버려요. 그러고 돌려보내요. 깜방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치료도 못 받고 약도 못 바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틀이나 3일 동안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한 3일 있다 또 불러. 2, 3일 있다 불러. 그리고 다른 말도 안 해. 너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손가락도 하나 푹 찔러놔요. 그리고 또 보내요. 뭐 두 말도 안 해요. 여러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2, 3일 있다가 또 불러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할래 안 할래? 나 못합니다. 이 10손가락을 하나씩 닫고 자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뭐냐면요, 2, 3일 동안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다음에 부르면 가서 나 할 거라고 말할 거야 이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만 또 할래 안 할래? 그럼 나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발가락 하나씩 이렇게 꽂아가기 시작해요. 나는 그 글을 읽다가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랬어요. 난 순교 못해요 그랬어요. 난 지금도 침 맞는 게 무서워서 한방병원을 안 가는데, 야, 그 글을 읽는데 막 속이 막 늙으라고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난 솔직히 고백이에요. 난 그렇게 하면 나 목 병들 것 같아. 거기다가 처자식 잡아다가 하나씩 놓고 처자식을 희생시켜가면서 너 그래도 할래? 근데 하나를 죽여버리면요, 어차피 이제 뭐 끝난 인생 아기 받쳐서라도 하는데요, 죽이진 않고 계속 그 처자식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요, 너 같으면 했겠냐? 야, 너희 선배들은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그 웅덩이 썩은 물 고인 거 네가 메꿔야지. 그건 네 일이야. 저 돌멩이 갖고 실족시킨다고? 그거 네가 치울 일 아니냐? 또 한번 옆에 사람 보면 따라서 하세요. 비판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주님 뭐라 그래요? 너를 살펴라 그래요. 그리고 너가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요. 네 짐이나 제대로 져. 네 짐도 안 지고 팔짱 끼고 비판해? 그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고 빛처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성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강성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랑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보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권사님한테 그걸 보여주셨을까?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못 보고 있는데 내 눈에 보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보고 그거 메꾸라고, 나보고 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수준이 안 돼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세상 법정은 가지 마라. 너희 안에서 해결하고 네가 손해봐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죠? 네가 그렇게 살아내라. 그래서 영향을 보여줘라. 영향력을 네가 미쳐라.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지만 부정적인 말들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의 결과가 재앙과 광야 생활 같은 공고한 삶이 주어지며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말들 하고 사십시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찬송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희롱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고 감사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만에 하나 우리 신앙이 미숙함으로 분쟁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라, 손해를 봐라, 그게 낫지 않냐? 억울해도 손해받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36년 목회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마무리 설교를 언어 생활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갑니다. 서울에 있는 노숙자 쪽방촌에서 목회하는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집회를 추석 때 합니다. 왜? 어디 갈 데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석 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 금, 토 3일 집회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도 언어 생활을 갖고 설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22년 전에 이 말씀을 했고 그동안 3번 설교를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마무리 말씀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설교했던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는 십계명을 하는데요. 제가 십계명 설교를 마칠지 안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12번에 걸쳐서 십계명 설교가 나가는데 12번이면 석 달인데 제가 그때까지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제가 십계명을 하다가 중간에 끝내더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퇴하는 목사로서 간곡한 당부가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 입술의 열매로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 제목은 복과 행복의 통로인 십계명입니다. 역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복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대로 가면 여러분들 복을 누리게 돼 있고 행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설교로 마무리 짓고 제가 은퇴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